안녕하세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풍성하고 다양한 재미를 위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 꼭 한번 눌러주세요. 이번 사연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한 가정에 들이닥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제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10년 전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매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덕수 씨는 언제나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손으로 만드는 행복을 함께 나누었죠. 10년 전 그날도 덕수 씨는 늦은 시간까지 공방에서 주문받은 가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집에 와서 잠들어 있었는데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경찰의 방문, 그때부터 모든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 시작된 거죠. 빗길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덕수 씨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방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덕수 씨는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피가 마르는 듯 기다렸는지 그렇게 사경을 헤맨 며칠 밤낮 끝에 덕수 씨는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의사 선생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척수 손상이 너무 심해 전신마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씀은 마치 제 심장에 얼음칼을 박아 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뿐이었습니다. 전신마비라니요? 항상 저를 웃게 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제 남편이 더 이상 저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매일 밤 울부짖으며 신에게 빌고 또 빌었죠. 의식은 돌아왔지만 목 아래로 감각이 없다는 덕수 씨의 말에 저는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회복의 가능성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처음 몇 달은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숨가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는 덕수 씨가 젊은 나이라는 점을 들어 재활 의지가 중요하다며 저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는 덕수 씨를 돌보기 위해 다니던 공방 일도 그만두고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일찍 병원으로 가서 덕수 씨의 대소변을 처리하고 식사를 챙겼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능한 모든 치료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덕수 씨의 팔다리를 꺾고 비틀며 근육이 굳는 것을 막으려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덕수 씨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에 함께 아파했습니다. 아파도 참아 덕수 씨. 힘내야 돼. 끊임없이 속으로 외쳤죠. 작업치료 시간에는 마비된 손으로 숟가락이라도 잡으려 애쓰는 덕수 씨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주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에도 발가락 끝의 미세한 떨림에도 저는 희망을 보았고 덕수 씨는 저의 눈빛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힘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좋다는 병원이라면 어디든 찾아갔고 좋다는 치료법이라면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이 시도했습니다. 국내의 유명 한 재활병원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법이 연구 중이라는 소식에 관련 자료를 밤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동료 환자 가족들에게 좋다고 소문난 한방치료부터 이름도 생소한 대체의학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병원비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고 퇴직금과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모두 썼고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라는 덕수 씨의 자책 섞인 눈물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10년 전 그 사고 이후 꼬박 1년간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다 해보았지만
결국 의사 선생님은 이제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신라 같았던 희망마저 끊어져 버린 그때 저는 이제 덕수 씨를 집으로 모시고 와 통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압박과의 싸움이었어요. 원래 저희 부부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그래도 넉넉하지는 않아도 알콩달콩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덕수 씨가 쓰러진 후 공방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사고 직후 1년간은 저도 덕수 씨 곁을 지키느라 일을 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수입은 완전히 끊겼는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로 퇴직금은 물론 가지고 있던 비상금까지 모두 소진했고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려 큰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그 빚을 갚아나가면서 덕수 씨의 통원 치료비를 감당하려니 정말이지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죠.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간병 중 잠시 짬을 내어 택배 배달 일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병원에서 자비리라도 구해야 하나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유. 덕수 씨 역시 경제적인 압박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힘겹게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있을 때면 그의 눈빛은 더욱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어요. 연희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됐으니. 당신이 고생하는 것도,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도 다 나 때문이야. 덕수 씨는 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애써 괜찮다고 말해도 그의 마음속 그림자는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죠. 결국 저희에게 남은 유일한 자산은 30평대 아파트뿐이었어요. 이 아파트는 덕수 씨와 제가 결혼해서 처음 마련한 저희 부부의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덕수 씨와 알콩달콩 신혼을 보냈고 딸 은희를 낳아 키웠던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 아파트가 이제는 매달 불어나는 이자와 관리비, 세금으로 저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덕수 씨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자책감을 저는 모를 리 없었습니다.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결국 저희는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작더라도 빚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덕수 씨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옮기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아파트를 내놓는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을 빼던 날,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덕수 씨의 휠체어를 밀며 뒤돌아봤습니다. 수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도 괜찮아, 새 시작이야 라고 애써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0평대 아파트에서 전세 20평대 빌라로 옮겨왔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생긴 돈으로 병원비 빚을 일부 갚고 남은 돈으로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빚은 잠시였을 뿐 덕수 씨의 치료비와 생활비는 끝없이 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좁아진 공간은 덕수 씨의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밝고 환했던 아파트와 달리 빌라의 작은 창문은 저의 마음까지 어둡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빌라로 이사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은 더욱 지쳐갔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덕수 씨는 저에게 또 다른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힘들게 모아두었던 남은 돈도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매달 밀려오는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은희의 학비까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제 눈에 생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결국 저희는 가장 저렴한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눅눅한 냄새가 배어있는 덕수 씨가 과연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너무나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반지하로 이사하던 날 덕수 씨는 평소보다 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겨우 몇 계단을 내려가는 일조차 휠체어로는 너무 힘들어 제가 업고 내려와야 했죠. 그를 의자에 앉히고 저도 옆에 앉았을 때 어두컴컴한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그 풍경을 덕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면서 저는 내가 이렇게까지 덕수 씨를 힘들게 해도 되나 하는 깊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덕수 씨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은희는 이제 벌써 늠름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어엿한 숙녀가 된 딸을 볼 때면 감사함과 동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뛰어놀고 공부에만 전념해야 할 시기에 은희는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제가 덕수 씨 간병에 매달려 있는 동안 은희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자신의 옷까지도 정리하며 어른스러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사고 후 처음 몇 년간은 어린 은희가 아빠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희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을 알기에 학용품 하나 살 때도 이거 정말 필요한 거야? 하고 몇 번이고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친구들처럼 예쁜 옷이나 값비싼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기는커녕 제 낡은 옷을 보며 엄마도 새 옷 좀 사 입어라고 말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은희는 공부도 곧잘 하는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늘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꿈도 확고했죠. 은희가 수시 원서를 준비하며 엄마 나 이 학교 가고 싶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 줄 거야. 라고 해맑게 말할 때마다 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제 마음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의 경제 상황으로는 은희의 대학 등록금은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망가진 덕수 씨의 몸을 치료하고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저희의 모든 돈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습니다. 집까지 다 줄여가며 얻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대학 등록금이라는 큰 돈을 마련한다는 것은 저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며 대출 상담도 받아보고 혹시라도 은희 몰래 할 수 있는 돈벌이가 있을까 이곳저곳 알아보았지만 모든 시도는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은희가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말끝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는 저를 보며 은희는 오히려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재수해서라도 꼭 갈 거예요.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고 장학금도 꼭 받을게요. 담담하게 말하는 딸의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눈치를 보며 혹은 저의 짐을 덜어주려는 듯 어른스러운 척하는 은희의 모습이 미안함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죠.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캠퍼스를 누비고 있을 텐데 우리 은희는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 저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며 이불 속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든든하게 뒷바라지에 주지는 못할 망정 집만 되는 부모가 된 것 같아 은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은희가 가끔 덕수 씨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손을 꼭 잡아줄 때면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했지만 한편으로는 덕수 씨에 대한 미안함이 은희에게까지 전가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수 없는 이 무능한 엄마를 용서해다오 매일 은희에게 속삭이지만 정작 제 입 밖으로는 그 흔한 미안하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반지하 방 특유의 습한 공기만이 코끝을 스쳤죠. 은희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잠들어 있었고 저는 덕수 씨 옆에서 겨우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얕은 잠을 자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문득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고요해야 할 방 안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히 귀 기울여 보니 덕수 씨가 침대 위에서 버둥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전신마비로 팔다리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몸을 일으켜 덕수 씨에게 다가갔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유유.
덕수 씨는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목으로 침대 옆에 놓인 베개를 끌어당겨 자신의 얼굴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정말 온 힘을 다해 베개로 자신의 숨통을 조르려 하고 있었어요.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절규하듯 허우적거리는 그의 몸짓에서 제가 보았던 것은 살려달라는 외침이 아닌 제발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덕수 씨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베개를 쳐냈습니다. 덕수 씨, 덕수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제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간신히 숨을 고르기 시작한 덕수 씨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어린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희야, 내가 죽어야 당신이랑 은희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건 다 나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끊겼다가 이어지기를 반복하며 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덕수 씨를 끌어안고 함께 울 뿐이었어요. 그의 축 늘어진 몸에서 저는 지독한 절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수 없는 저의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덕수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그날 새벽 제 마음속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저 충격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거운 감정의 파도가 저를 덮쳤어요. 저희 부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 모두 독실한 모태신앙인이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은 저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덕수 씨가 그 신성한 약속을 깨트리려 했다니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움켜쥐고 자신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덕수 씨의 일그러진 얼굴, 그 표정에서 저는 고통과 함께 해방되고 싶다는 절규를 보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며칠 밤낮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덕수 씨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제 머릿속은 수없이 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희에게 주신 시련입니까? 덕수 씨의 이 고통을 어찌해야 합니까? 저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기도하려 입을 열면 마치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사실은 제 신앙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죠. 그분들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기적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그 어떤 기적도 허락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더 깊은 고통 속으로 저희를 몰아넣을 뿐이었습니다. 덕수 씨의 극단적인 시도를 목격한 후 저는 그의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안에서 차마 생각해서는 안 될 금기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씨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고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을 혐오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자 저도 모르게 어쩌면 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끔찍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내면에서 그런 생각이 피어난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안 돼. 연희야, 미쳤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야.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제가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꾸짖음 속에서도 덕수 씨의 극심한 고통이 만들어낸 절박한 선택에 대한 일말의 이해와 동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이제는 놓아주는 게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비수 같은 생각이 제 영혼을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는 저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는 동시에 신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서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죠. 이 금기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도 친정 부모님께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저는 분명 죄인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싫었고 저의 이기적인 마음이 덕수 씨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덕수 씨는 몸의 감각을 잃었지만 저는 신앙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저만이 이 잔혹한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내면의 갈등은 저를 더욱 고독하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유효하지만 제가 무너지면 덕수 씨와 은희까지 무너진다는 생각에 저는 오늘도 이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억지로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덕수 씨에게서 단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어두웠죠. 그 끔찍한 기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어느 날 우연히 서랍 속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덕수 씨의 사망보험증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이 적힌 그 숫자 위로 덕수 씨의 젊은 시절 서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현실의 냉혹한 숫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죠. 만약 덕수 씨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망보험금으로 저희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벗어나 은희의 등록금을 마련하고 제가 지금 겪는 이 지옥 같은 간병과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성광처럼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 베개를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연희야, 미쳤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마귀의 속삭임이야.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그 유혹적인 생각은 이미 제 마음 한구석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저는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더 끔찍한 생각의 조각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 모태신앙인 그도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을 덕수 씨의 영혼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유. 그러자 제 안에서 또 다른 더욱 끔찍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덕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고통을 끝내준다면? 이 생각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덕수 씨는 자살자가 아니니까 어쩌면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그 죄를 받는다면?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제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저는 분명 천국에 가지 못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게 될 것이고 평생 감옥에서 썩겠죠. 하지만 그 대신 덕수 씨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때문에 고통받은 그의 영혼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면, 이 못난 아내인 제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어쩌면 덕수 씨를 향한 저의 마지막 사랑이자 속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틀리고 뒤틀린 생각이 제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이런 생각에 너무나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알던 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생각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무섭고도 금기된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실 테고 친구나 가족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 이 거대한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발버둥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수 씨의 처절한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저의 내면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저를 시험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선택 앞에서 저는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유유, 저는 과연 어디까지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지옥 같은 고민은 과연 언제쯤 끝이 날까요? 모태신앙인 저에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덕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덕수 씨가 이토록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도 너무나 깊이 이해합니다. 저의 내면에서는 차라리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살인자가 되어 덕수 씨를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일까?
하는 끔찍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저를 유혹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저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죄인이 되겠지요. 은희에게는 살인자의 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테고요. 하지만 덕수 씨는 고통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조차도 신앙적인 착각이자 오만일까요? 제가 정말 지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덕수 씨를 해방시켜 준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일까요?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거쳐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오고 딸아이의 등록금마저 마련해 주지 못하는 이 비참한 현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덕수 씨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간의 비극 속에서 덕수 씨와 함께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갈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멈춰주는 것과 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덕수 씨의 눈은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해방을 갈구하는 눈빛, 그 눈빛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발 누군가 제게 답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